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굉장히 역동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이제 바울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우는 장면 우리가 살폈죠. 근데 이방인 선교를 먼저 갔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빌립도 중간에 꼈죠. 누가는 어떤 시간 순으로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줄기를 가지고 이 시차를 두고 혹은 교차로 해서 초점을 여러 가지로 맞춰가면서 오직 하나의 주제를 다뤄주는 그런 굉장히 좀 이렇게 소설가적인 느낌, 잘 짜여진 시, 그게 시나리오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출발을 보면 이 베드로의 활동이 부각이 되죠. 다시 베드로가 8장 25절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25절을 보면 이제 전하다 갔나 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 안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시간의 어떤 밀도를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11장 2절에 가서야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9장 중반인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활약상이 이제 오늘 아주 솔로로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먼저 이 룻다와 요빠, 이 사론 평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동네를 먼저 갑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 이 북쪽 지방입니다. 여기서 활동을 하죠. 가이사랴는 아마 고넬로가 불러가지고 갔던 걸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는 오기 전까지 혼자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장면. 자, 그 장면의 시작, 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인 이 룻다와 요빠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선입견, 편견,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제 그는 이제 순회에서 복음을 쭉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아주 믿음직하게 변해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의 모습으로 허우적거렸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결단과 의지를 더해서 함께 더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샤론 평화의 한 성읍이 루다가 등장을 해요. 자, 구약에는 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이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 말로 치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비다란 또 여자 제자를 치료할 때도 맥락이 같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죠. 기적을 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일상에서 고기 접던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이 있던 사람인데 주님 부르셔서 변화가 되죠. 그것도 완전히. 그러면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먼저가 돼요. 심지어 자신의 혈통, 자신의 관습, 자기가 기존에 붙들었던 모든 신념이 복음 앞에서 믹스업이 돼가지고 새로운 비전어리로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두루 마을을 다녔어요. 근데 여기 다니는 건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에 그냥 걸어갔던 거죠. 그랬을 때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기적적인 사역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자, 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죽은 이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아를 고친 사건을 들었는데 거기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욥바라는 곳에 당시에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 같은 정말 아주 헌신했던 구제와 사역에 헌신했던 이 여제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체까지 다 씻고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그런 무렵인데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속히 달려갑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나면 베드로가 이제 뭐 할까요? 그 이제 제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내 침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 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40절에 나오면서 그 여제자를 살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잘 못 모르고 다니죠. 뭐가 있기는 한데 뭐가 좋기는 한데 잘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에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참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 그걸 보면 사람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초신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는 어느 집에 머물러요. 거기 며칠을 욥바에서. 이방 땅이죠. 누구네 집이냐면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혁회사 사장님이에요. 가죽 하는 거 있죠, 가죽.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좋게 여겼을까요?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부정하게 여겨.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니까, 가죽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이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직업 안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허구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방 땅이긴 하지만. 왜 들어갔을까요?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거기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지 말아야 될 죄인들, 가지 말아야 될 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죠. 일부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주기 위해서. 너네가 말씀은 많이 알아도 말씀이 역사하진 못하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일부러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또 때마다 휴가를 얻어서 해외 아울리치도 가고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적임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배운 신학을 전공한 선교사님,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국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아마 지금 만나면서 자기도 얼떨떨할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예법이 맞나? 이 사람들 부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만나면 이게 나도 부정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고민 많이 했겠죠. 근데 그는 주님처럼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되겠죠. 예수님 모습을 따라야겠죠. 여러분 그게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기술이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